찬송가 31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전에 고기 잡던 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실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타가 공인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실패를 극복하고 또 다시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또 이후에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5절에서 19절까지는 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과 또 목양의 사명을 다시 맡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는 두 번째 대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25절은 요한복음의 후기처럼 모든 복음서의 내용을 다 마친 후에 이 복음서의 증언은 확실하다, 이 확실성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마지막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고 또 목양의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저들에게 만찬을 준비해 두셨죠. 특히 성만찬을 베푸시듯이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재현하시듯이 육지에서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그들의 조반을 준비해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식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베드로와 요한 정도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을 때 그곳까지 따라갔죠.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은 그냥 무조건 모른 척하고 덮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늘 죄책감이 남아있고 그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차라리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것에 대해 용서를 해주어야 그 잘못이 청산되고 또 앞으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졌던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변함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신 겁니다. 15절에 보면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베드로에 대한 호칭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 이렇게 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옛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얻은 반석이라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이 질문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보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 목양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죠. 믿으니까 다시 사명을 맡기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이고 또 베드로 역시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이 또 같은 사명을 맡기시죠. 자, 17절에도 보면 세 번째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고 또 답변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자, 이러한 이제 질문들은 과거의 베드로의 실패와 상처를 헤집어내서 또다시 상처를 주고자 함이 아니고 베드로의 상처와 실패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베드로의 반응은 회복이 되는 듯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근심하며 드린 대답이 이전과 같이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근심하면서 그죠,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대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질문과 답변 모두 사랑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헬라어에는 네 개의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곤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육 간의 부모, 자식, 또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인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친구 간의 어떤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의 단어 중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보면 어떤 단어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했을 때 이 첫 번째 질문에는 주님이 아가파스메로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필로세,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필로스의 사랑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 사랑한다면 기껏해야 필리아의 사랑, 그 정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다시 아가파스메로 물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정말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단 말이냐? 나는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넌 정말 나를 내가 행했던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다시 필로세로 대답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필리아의 사랑으로밖에는 사랑하지 못할 겁니다라는 대답이죠. 세 번째 질문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좀 바뀝니다. 이번에는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그래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필리아의 사랑으로는 정말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필로세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근심하며 대답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필리아의 사랑으로도 사랑하는데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것도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죠? 주님이 아십니다. 저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필리아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또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듯이 주님은 이 세 번이나 질문을 반복하면서 이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기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 늙어서 네 팔을 벌린다라는 것은 그가 팔 벌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예고한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완전히 회복되고 이런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그 기독교 영화 중에 쿠어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쿠어바디스라는 말은 쿠어바디스 도미니가 주여라는 뜻이고 쿠어바디스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뜻인데 이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주님이 로마로 올라가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쿠어바디스 도미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포기하고 떠나가는 그 로마로 내가 다시 올라간다 하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발걸음을 되돌려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는 베드로와 두 번째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에 대해서 베드로가 묻고 거기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과 이런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 그가 사명이 회복되고 주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의 관계에는 묘한 신경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발벗고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느끼기에 예수님은 요한을 제일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요한 역시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도 뭔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거나 질문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요한을 통해서 대신 예수님께 질문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를 여기 하나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에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누군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도 무척 궁금했는데 직접 예수님께 그놈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그 예수님 품에 안겨서 가까이 사랑을 받고 있던 요한에게 눈짓하면서 누군지 좀 물어봐라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은 이제 앞으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니다가 팔 벌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원치 않는 곳에 가서 팔 벌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 베드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전해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본 뜻은 요한이 안 죽는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다른 제자들은 다 죽어도 요한은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말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십자가가 있고 너는 너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상관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 이것은 각자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부르심의 소명과 보내심의 사명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종종 누군가와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목사님은 누구만 더 사랑한다더라. 누구를 특별히 아낀다더라. 또 목사님은 누구만 믿고 일을 시킨다더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지 또 누가 더 높아지는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그것은 시기와 질투로 변질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궁금함과 시기 질투는 종이 한 장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궁금해서 질문하지만 알고 나면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주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믿고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모든 요한복음의 내용이 맞춰지고 이제 뒤에 덧붙이는 후기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의 증언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말씀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기록된 요한복음의 모든 이 내용은 그 참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 요한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이 기록은 누군가에게 간접적으로 듣고 경험한 것을 정리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직접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것으로 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은 참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라는 것은 이 베드로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모든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기록하면서 주님의 이 계시를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보니까 사실 요한의 입장에서, 저자의 입장에서는 더 기록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빠졌다 생각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신이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한다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분량으로만 기록을 정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아는 대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필요한 만큼만 기록해 놓은 것이지, 우리의 모든 궁금한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대백과사전처럼 일일이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구원에 꼭 필요한 내용들, 이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늘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또 주님의 보내심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는지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도 때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주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